불안만 있구나. 자, 1절 보시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였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 우리 생일날 축복하고 생일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 존재죠. 존재. 이력이 아니고. 혹시 장례를 치른다 그러면 존재도 아쉽지만 대부분 역사잖아요.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그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생일은 역사라기보다는 존재죠. 존재. 생일을 지워버리겠다. 그만큼 자신의 존재를 지우고 싶다. 그런 말이죠. 그만큼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죠. 그 얘기를 지금 죽는다는 것보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었으면 이런 마음인 거예요. 지금이 너무 힘들 때 나 죽고 싶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차라리 없었으면 내 인생에 나를 지웠으면 그래서 그 생일 탄생 때 모태에 있을 때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할 때 이거 여러분 이런 류의 말들이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거짓말이죠. 이렇게 감정이 격해서 하는 말 그만큼 힘들다 그 얘기지 정말 죽겠다는 말인가요? 정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럼 그냥 죽여줘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이게 다 그리고 옛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뭐 3대 거짓말. 뭐 처녀가 나 시집 안 갈래? 죽어도 안 갈래. 뭐 장사꾼이 나 밑지고 파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또 나이 드신 분이 말해 죽어야지. 내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 자식도 고생시키고 그러나. 그러다가 조금만 아프면 또 막 병원 가고 살라고 그러잖아. 다 그래 사람이. 우리 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 또 거짓말 많이 하죠. 교장 선생님. 마지막으로 끝으로 10분씩 더 하고 막. 또 국회의원들 국민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보면 저거 다 거짓말. 다 그렇잖아요, 다들. 우리가 재미삼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와 같아요. 보장이 안 돼요. 그냥 감정의 이야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힘들 때 내가 그만큼 힘들다. 그러면 나 죽고 싶다. 그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고통이 정말 극심할 때 진심으로 내가 죽고 싶다. 마음이죠.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느낌이 그런 거지 진짜 죽는다 그거 아니죠. 정말 죽을래요? 죽을래요? 그거 아니죠. 그 죽는 걸 도와드릴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아니죠. 그 말에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또 갈등이 있을 때 감정이 상한 사람들 하는 말은 그렇구나 그래야지 진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그냥 마음이 그렇다. 죽고 싶다. 그런 것처럼 애들도 학교 안 갈래. 내 인생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말하는 건 공부하기 싫다 그 얘기지. 그렇게 살겠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힘들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삶이 뭔가 이렇게 답이 없이 계속 힘들고 어렵고 꼬이고 또는 어떤 사건이 너무 감당하기 힘든 고통으로 다가올 때 정말 힘들죠. 그때 진짜 죽고 싶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비탄과 슬픔도 있지만 헤쳐나갈 힘도 방법도 없다는 거고 설령 또 물질이나 힘을 가졌어도 자식이 죽고 이런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한 슬픔을 어떻게 뭘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소유에 대해서도 다 가질 수 있는 힘이 없지만 또 솔로몬처럼 특별하게 다 어느 정도 다 갖췄다 할지라도 그게 인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스스로 자기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능 그러잖아요. 알 수 없는 거고 안다고 해도 다 알지 않아요. 아는 것만 아는 거고 또 알았다고 한들 또 할 수 있느냐 못해요. 못해. 결국 못해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말할 때 저분은 저렇게 정확하게 아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사느냐 또 그렇게 못 살아요.
제가 늘 얘기하죠. 코끼리 냉장고 집어넣기, 무리를 걷기, 그거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그죠? 예, 왼발 빠지려고 그러면 오른발 얹고, 오른발 물에 빠지려고 하면 얼른 또 왼발 내딛고,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그게 되나요? 그게 안 되죠, 안 돼. 예. 인생은 그렇게 알아도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해 줘도 예수님 못 박아 죽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일걸요. 예, 예수님 이미 2단, 3단 뭐 때려서 폭격하지 않겠어요? 그냥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면 지금이나 옛날이나 그냥 뭔 융단 폭격을 해버려요. 그냥 사람을 박살을 내버리고 무너뜨리고 그런다라는 거죠. 절대적 힘 앞에서는, 또 강력한 힘 앞에서는 그럴 때는 조용히 있고 뭐 그런 거에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다 홍길동이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식당에서 밥 한 끼 먹은 것도 그러고 있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신앙이. 그러면서 조금 힘들면 또 믿음이 있죠. 하나님 왜 그러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걸 또 믿나 봐.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을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또 그런 얘기는 또 하고, 신앙으로 치고 나갈 때는 비겁하게 숨고, 또 신앙이 없는 것 같은데 또 원망하는 걸 보면 또 하나님 또 믿는 것 같아요. 한 번이라도 아유 저 부처님 왜 나한테 이러실까,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그거로 보면 또 하나님 또 믿는 것 같이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의 상태에 계속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이 자기 존재에 대해서 지우고 싶을 만큼 자기 모태에서 태어난 자기 생일날부터 저주하기 시작하는, 그만큼 그는 그 절망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욥기가 그 욥기서에 나와 있는 이 욥의 이 고백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는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결코 절망하지 말라요. 결코. 이걸 통해서 확인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 기준을 삼아야 되는 거, 기초의 기초, 생명의 생명. 사탄에게도 절대로 생명을 건들지 마. 생명은 하나님 것이. 그 말 속에는 어떤 권세와 힘도, 또 심지어 나라고 할지라도 나도 내 생명, 내 주인 아니에요. 맡겨주신 거라고. 이 은행에서 또 직원이 업무 처리상 그 돈을 맡은 거죠. 그죠? 전달해야 되고 기록해야 되고, 업무상 맡은 돈을 내가 내 마음대로 쓴다. 그거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생명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나에게. 내 자식도 내 거 아니잖아. 그죠? 내 새끼, 그지만 사실 그게 내 새끼인가요? 태어난 애들 이뻐서 내 새끼 그런 거지. 내 새끼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여인 중에 한 분이 또 결혼한 아들이 여전히 자기 아들인 줄 알고 있다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럼 계속 갈등이 된다고. 잊어버리라고 그러잖아. 잊어버리라. 그런 이야기들처럼 맡아준 거죠. 맡겨서 귀한 손님처럼, 귀한 하나님의 영혼을 맡은 것처럼 이렇게 내가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생명은 사탄 절대 손 못 댄다. 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절망스럽고 무너져도 이 영역은 절대적 영역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이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절망해서는 안 돼요. 왜? 내 안에 생명이 있다. 이 호흡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아직 내가 안 죽었어. 그러면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목숨, 이 생명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심이라는,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이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뭐냐? 이게 내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그럼 나심판 보세요. 막 나심판. 요즘에는 GPS로 기계로 하지만 옛날 같으면 나심판이 막 풍랑이 있고 배가 모든 것이 흔들려요. 흔들리고 방향을 알 수가 없죠. 나심판도 흔들리긴 해요. 그러나 나심판은 자력이 있어요. 생명이 있다고요. 배가 흔들릴 때 이 조그만 것도 다 흔들린다고. 근데 한결같이 같은 방향을 지키는 거,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 속에 인생이라는 이 고통 속에 늘 자기 안에 있는 울음을 가진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 갈대 같은 이런 인생.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게 인생이 그렇다. 그럴 수 있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것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지키시고 그 생명을 하나님이 끝까지 주님이 데려가세요. 생명의 주인이에요. 다른 데 흘리지 않아요. 한 방울이라도 흘리지 않아요. 생명은 하나님이 다시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맡겨주셨다, 내 안에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흘린 게 아니라고요. 하다못해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도 그 씨앗이라는 것을 그냥 뿌리는 것 같아도요, 농부가 아무 때나 뿌리는 거 맞냐고요. 정확하게 그 간격을 나름대로 정해서 하나하나를 심는 거지 막 던지는 거 아니라고요. 그 뿌릴 때 농부는 그 씨앗의 종류에 따라서 목적이 있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을 때는 그건 우연히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세요. 그걸 섭리라고 그러죠. 의도가 있었어요. 우리 자신을 볼 때 사명이라는 게 다 있는 사람들,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사명을 받았어요. 콩, 사과, 배, 그게 다 사명이라고요. 우리한테는 사명, 하나님은 섭리, 하나님 우리에게 목적을 두시고 그 생명을 뿌린 거예요. 거기다가 선한 목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또 확대해서 생각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생명이 있으면 끝난 게 아니다. 나는 생명이 있다. 그러면 생명 안에는 목적이 있어요. 나는 사명자예요. 여러분, 사명자는 절대로 죽지 않아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명만 붙들면 살아요. 나는 목적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가 목에 칼을 들이대고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여 이렇게 해서 막 살인을 하고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자기가 거두는 게 아니에요. 가져갈 수가 없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죽어도 그 생명을 가져가는 영혼은 하나도 없어요. 못 가져가요. 그냥 죽일 뿐이지. 그러니까 아무렇게 못하는 거, 결정권이 없어요. 우리 어떤 사람의 가장 연약하고 가난한 자의, 힘없는 자의 목숨을 자기가 거둔다고. 웃기는 거, 어떻게 거두요? 죽일 뿐이지. 생명 거두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탁 죽이는 것밖에 없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걸 자기 나라에 생각, 자기가 죽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얼마나 두렵겠어요. 길이 없고 옳은 줄만 알았던 모든 것 때문에 다 사람 죽이고 혼자 죽고 얼마나 불행해, 얼마나 불쌍해. 그것처럼 두려운 게 없다라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말은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다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그 거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이미지와 또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다 거기다 집어넣었다. 그래서 사과나무가 씨앗인데 여기에서 별게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싹이 나고 이쁜 새싹이 막 나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사과 열매, 맛도 맛있고 달고 거기 또 씨앗이 나오고 또 번성하고 그걸 통해서 또 은행에 가면 또 돈도 대출받을 수 있고 더 크게 농사를 지어서 집도 사고 씨앗 하나가 막 집도 줘. 그러니까 이 하나의 생명의 역사라는 건 그 생명 자체가 사과나무가 자란다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많은 사명을 가져요.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또 주의 일을 하는데 피로도 채우고 이 하나가 많은 일들을 해 나가는 역사는 계속 증거되고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시대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 시대에 맞는 가치를 따라서 수확물들이 역할을 더 해내는 거예요. 막 집도 주기도 하고, 사과가 사과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확대해서 아파트도 주고, 옛날 사과는 아파트를 못 주죠. 세종대왕 당시에는 아파트는 안 줘요. 없으니까. 근데 시대의 흐름에 아파트가 생기면 아파트도 줄 수 있는 거예요. BMW 차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속에 있는 목적은 그건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그걸 지키시고,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지 말라. 우리에게도 지금 나한테 생명이 있다. 생명을 주신 분이 생명 속에 있는 목적을 이루신다. 사명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내가 어떤 암에 걸리고 또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하고 내가 다 절망적일지라도 생명이 있다, 사명이 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이게 분명한 우리 안에 믿음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 같은 데 보면요, 그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이 나와요. 나면서부터 맹인. 그때 사람들이 막 그거 가지고 말하기를 좋아하죠. 예수님께 물어봐요.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왜 나면서부터 저렇게 맹인이 나요? 자기 자신이 맹인인 사람, 그럼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 자기 자신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럼 그 부모예요? 부모는 그래요. 내 죄가 나 때문에 우리 애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다. 뭐 그렇게 고통스러우니까, 안타까워서. 그렇지만 진짜 부모 때문에 그런가요? 그러면 뭐 김정은이, 푸틴 뭐 이런 사람도 후손들은 뭐 다 뭐 어떻게 돼서 나와야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거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 그런 말 하기 좋아해요. 누구 때문이냐? 그래서 국가에 무슨 일이 터지면 뭐 배가 파산돼. 누구 때문이냐? 그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예전에 그런 일도 있어요. 수업 중에 애가 요즘에는 막 다니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냐? 그랬더니 화장실 간대. 선생님 어떻게 할 말 없잖아요. 화장실 간다고 갔는데, 화장실 어디 가요? 화장실 간 게 아니라 나가가지고 그 학교 건물 담벼락에 공사하는데 올라갔다가 거기서 떨어져가 죽었어요. 또 공부하는 빈도. 그러니까 이제 누구 때문이냐? 선생님 못 맞다. 교장 선생님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뭐 교육감 나와. 그러고 이제 또 대통령 막 난리치잖아요. 그러면 여기저기 붙어가지고 그런 식인 거예요. 그게 누구 때문이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의 책임을 묻고 표적을 삼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은 뒷소리하기 좋아하고, 되지도 않는 나름대로의 추정을 가지고 그 자신 때문이다, 또 뭐 부모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자, 그는 누구예요? 그는 맹인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에 장애를 가졌어요. 지금 아파요. 그러나 죽은 사람이에요. 그게 뭐가 있어요, 지금?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말은 거기에 그 사람에게는, 그 생명 속에는 하나님 목적과 의도가 있어요. 근데 이런 고난이 오는 거, 이런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는 거, 또 사도 바울도 그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물론 치료됐을 때에도 얻는 유익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내실 때 가졌던 목적을, 하나님의 진짜 그 목적은 나아서 내가 낫고 증거하고 간증하면서 더 유익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그가 그 육체의 아픔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주의를 감당하는 것이, 그에게는 그 속에 있는, 생명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그게 옳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게 사도 바울이 나의 약한 걸 자랑한다고, 영광이라고, 감사하다고 막 그러잖아요. 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그 제한, 또 살면서 장애를 얻을 수 있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겠죠. 왜 이 환란이 왔는가 잘 몰라요. 누구 때문인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직 생명이 있으면요, 그 생명 속에는 계획과 뜻이 있는 거고, 그 하나님과 계획과 뜻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그 영역에서는, 그 상황에서는, 그 사람의 인생에 의해서는 그 고난이 그것을 하나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설명이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래요. 이 머리는요, 인간의 뇌는요, 하나님의 어떤 무슨 설명을 더 들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들어도 몰라요. 이렇게 알려주고 생명을 뿌리면 순교하면서까지라도 우리에게 약속으로 준 이 말씀 하나 가지고도 막 칼질하고 자르고 믿지 않고 불신하는데 뭘 더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해요.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신 이것보다 더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는데, 자, 하나님 입장이라면 그 다음 뭐가 있죠?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그 아들까지 내어줬는데 하나님 나라에 그 무엇으로 해줘야 우리가 믿을까요? 하나님은 다 쏟아내신 거예요. 다. 근데 자꾸 우리는 뭔 또 설명이 더 필요한데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말씀하지 않아 주셨냐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설명이 더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목적을 들었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믿는 게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믿는 거. 새로운 어떤 정보가 필요하고 새로운 어떤 비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비전이 있죠. 이미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 그러면 뭐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믿음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에 이르렀다는 것부터 그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 생명을 맛보고 그 믿음 안에 거하고 이미 알고 있는 사명, 그것을 더 믿는 게 필요해요. 지금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믿는 것이 필요한 것이, 뭐 하나님의 설명이 필요하고 무슨 계시가 필요하고 뭘 또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어떤 분이 어젠가 그냥가도 유튜브에 뭐 내용을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보면서 예수의 피를 알아야 성경이 풀어집니다. 뭐 이런 타이틀을 크게 해놨어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자. 예수의 피를 알아야, 그러면 예수의 피를 모르면 성경이 뭐 안 풀어지나요? 그리고 왜 그렇게 성경을 풀려고 그래요? 믿어야죠. 보혈을 믿는 거예요. 근데 보혈을 막 그렇게 알아야 된대. 말씀을 통해 뭘 그렇게 알아서 될 일이 아니, 공부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보혈은 피를 흘리신 예수의 피를,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뭘 알아야 뭐 열리고 뭐가 뭐 풀어진다 그러고 뭐 자꾸 그렇게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래. 복음을 왜 설명을 하려고 그러죠? 복음을 선포하는 거고 믿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생명을 주셨다. 그 말은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과 계획.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정말 날 때부터 소경인 그 사람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죠. 고통스러울 거예요. 근데 부모는 더 고통스럽죠. 그런 자녀를 봐야 될 부모는 더 고통스러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아들에게, 내 아들이지만 그 속에 생명이 아직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남들에게 없는 이 아들을 향한 하나님이 고유하게 주신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것을 위해서 부모가 기도해야 돼. 막 속썩이는 아들, 잘하는 아들도 있지만 속썩이는 아들도 있겠죠. 잘하는 아들은 내 입장에서 잘하고 또 못하는 아들 못하는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달라요. 그 아들이.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하는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으면 저 아들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걸 믿어줘야 돼. 믿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목적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제 예배 때도 보니까 우리 남자분들 찬양팀 이렇게 찬양할 때 우리가 처음 몇 달 전에 할 때는 막 연습도 잘 안 돼 있고 막 뭐 우스갯소리로 묻혀가자 막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랬죠. 소리도 잘 안 내고 연습이 잘 안 된 상태고 아직 손가락도 익숙하지 않은데 기타를 치고 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벽하지 않는데도 막 진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어요. 그러나 보니까 어제 보니까 예배에 감동도 있고 또 임재도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서도 그걸 볼 때 점점 은혜를 받고 감동도 받고 점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서로서로가 그 찬양 속에 위로도 받게 되고 그렇죠. 눈물도 나고 감동이 되고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게 예배예요. 예배. 준비가 얼마나 잘 돼야 더 많이 이렇게 감동을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연습해서 하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곡마다 또 함께하는 찬양마다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뿌려지고 심어주신 것들이 막 확인이 되고 드러나는 그 찬양을 섬기면서 우리도 변화가 되지만 또 그 찬양을 통해서 누군가는 그 순간에 거기서 감동을 느끼고 그 섬김을 통해서 서로 그 당시 필요한 하나님 목적을 알아가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변화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찬양하는 게 중요하지 무슨 기교를 보이고 예술적인 뭐 가치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음악을 하는 게 아니라고.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고 그래서 일반 세상 음악과 다른 거예요. 악기를 사용하지만 생명 때문에 하는 거고 실력이 부족해도 생명을 노래하는 거고 근데 그 부족한 그런 실력을 가지고도 우리는 듣는 자는 이상하게 감동을 받아요. 은혜를 받고. 예,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실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사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마라. 너는 그 생명에 손 못 대 하고 딱 하나님이 못 박으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요 존귀해요. 실력과 상관없어요. 존귀하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아무렇게나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 또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생명을 섬기면 나라는 생명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도 존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기나 이익을 위해서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내가 살아내는 거고 생명을 위해서 말씀을 먹는 거고 생명을 위해서 그 영혼을 행위는 부족해도 그 영혼을 생명을 보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생명이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나에게도 풀어지고 그에게도 풀어지고 우리는 그래서 합력의 선을 이루는 거죠. 생명을 위해서 섬기면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계속해서 성취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욥이 다 망한 것 같아도 생명을 해하지 말라라는 것은 생명은 내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 생명에는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열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어려울 때 생명을 기억하고 생명이 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생명이 주는 말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럴 때 거기서부터 뭔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 삶 속에 어떤 큰 질병을 당하신 분들이 있죠. 갑자기 큰 병을 얻을 수 있지만 또 때로는 만성적으로 계속된 질병에 고난을 당하는 분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본인도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말을 할 때 분명히 뭐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그 질병 가운데 있는 과정 속에서 그분은 그 질병의 고난뿐만 아니라 그 질병 때문에 또 자기 가족들하고도 나뉘어져 있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받은 상처로 아예 등을 쥐고 있는 가족들도 있어요. 근데 보면은 그 질병이 커지고 또 이제는 그 질병이 또
고통스러울 정도만이 아니라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될 때 보면 다 등지고 있었던 가족들도 그 병치료하는 과정 속에 이렇게 모여들고 또 그분이 오랜 질병 그리고 마지막 임종하시고 장례 치르는 과정에서 보면 그분의 그 아파 있는 고난 고통 속에서라도 이상하게 그 장례 치르고 나서 가족들이 아픈 마음들이 다 치유받고 서로 연락하고 또 그렇게 되는 일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찾아가서 만나자 했을 때는 안 되는데 그 한 사람이 그 병치레라 알면서 또 고난 중에 있다 죽을 때 그 모든 것이 이상하게 풀어지는 때가 많이 있죠. 불신하고 싸웠던 그 모든 과정이 그렇게 풀어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안에서도 이렇게 핍박을 받았다, 고난을 받았다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그걸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거기는 생명을 위한 반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생명에 대한 반응만 하는 거예요. 내가 인내하고 핍박 속에서도 생명의 반응을 하면 핍박을 받을수록 고난을 당할수록 이상하게 주님의 목적은 더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도 그 속에 생명을 내가 지켜야 돼요. 입술을 생명에다 붙여놔야 돼요. 감정에다 붙이지 말고. 그러면 이상하게 핍박이 오면 올수록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역할이 뭐냐면 내가 가진 생명의 역사를 가속하게 하는 거예요. 그에게서 하나님 일을 나타내게 하시는 도다. 왜 죽어야만 하는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왜 나면서부터 소경인가? 그에게서 하나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가정 안에서도 자기 신앙, 생명을 말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온 가족이 다시 모이게 되고 안 믿었던 형제들이 다 믿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하는 일들이 생명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 게 뭐냐면 생명은 귀한 거구나. 생명은 누구도 손대서는 안 되는 거구나. 생명은 내 것이 아니구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 생명에 손대지 마라고 얘기할 때는 단순히 명령 자체가 아니고요. 이건 너무 귀한 거야. 너는 여기에다 말도 섞지 말고 손도 대지 마.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의 의지가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내 것이다 데리고 오면 되죠. 근데 거기다 두고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탄에게 선을 그어놓은 이유는 이 생명은 너무 귀한 거야. 그 생명의 가치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 가치가 너무 귀하고 크기 때문에 사탄아 손대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만큼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핍박에서도 생명을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도 못된 이웃도 그 악한 사람도 생명으로 보면 다 귀한 거예요. 생명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선악으로 분별하고 판단하지 말고 생명으로 봐야 돼요. 그들의 그 영혼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 생명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전쟁에 빠뜨리고 그렇게 죽이는 악한 독재자들 누가 용납할 수 있겠어요? 다 싫죠. 그래 싫어요. 악인이에요.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을 놓고 기도할 수는 있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놓고는 누구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 같은 자도 주님 나라에 설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도 기회가 있을까요? 예, 기회 있어요. 생명으로 보고 돌아오면 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생명 안에는 죽을 몸도 살리실 거라면 인내하고 견디는 의인들에 있어서는 왜 내일이 없겠어요? 내일의 계획과 뜻은 내 계획과 뜻과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 안에서 노래하고 생명 안에서 나아가기 시작할 때 기가 막힌 일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이 생명을 기초로 두고 기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을 해산하기 위해서 형상을 이루기까지 중보기도 한 거예요. 교회 건물 세워지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생명, 그 생명을 출산하고 해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목적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 주님의 거죠.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존귀한 거예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오늘 욥기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치고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주신 이도 하나님,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다. 그러면 아직 하나님 내 몸을 데려가기 전까지는, 내 영혼을 데려가기 전까지는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거기는 아직 이것이 하나님 뜻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어봐야 돼요. 내게 주신 것을 충만하게 더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생명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게 다 뭐예요? 생명에 속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맹목적으로 막 앞뒤 안 가리고 무슨 가미가지 특공대처럼 그냥 가 죽어 뭐 순교하고 그런 그것도 혁명, 투쟁 그런 거 아니에요. 생명에 속한 존귀함과 그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은 계속해서 뭐뭐 하였더라면 이렇게 가정법을 계속 말하는데요. 이게 다 선악과입니다. 이거 하였더라면, 뭐뭐 하였었더라면, 내가 만약 그때 뭐뭐 했었더라면, 내가 그때 저놈을 안 만나고 딴 놈을 만났었더라면, 다 그런 거예요. 다 이런 말들이 거룩한 말이 절대 아닙니다. 뭐뭐 하였었더라면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이건 다 선악과예요. 선악과.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그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이켰으면 그건 내 생각이죠. 더 심각해질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되지도 않는 인간의 지식으로 내가 만약 그때 뭐 했었더라면, 내가 만약 뭐 했었더라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뭘 이렇게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이게 다 전부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또 따먹고 또 따먹고 얘기하는 소리예요. 선악과가 들어가는 소리예요. 그랬었더라면, 내가 그랬었더라면. 이게 오늘 욥을 보세요. 얼마나 계속 나와요. 계속 그랬었더라면. 이게 듣기 그렇게 좋은 소리인가요? 예.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아프니까, 아이고. 영어도 잘해. 아이고. 그거 똑같은 소리예요. 똑같은 거. 계속 아프니까 계속 그랬었더라면. 인간은요, 다시요, 선악과입니다. 뭘 알아야, 판단할 수 있어야 일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인간은 끊임없이 판단하면 안 돼.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 뭘 해야 돼? 믿어야 될지니라. 믿는 존재예요. 이 상황을 믿어야 되는 거지. 이 상황에 어떤 설명이 필요하고 이것을 해결해 달라.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냐. 차라리 내 생각에는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죠. 3절에서 10절까지 구체적으로 계속 자신이 저주를 받은 것처럼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저주를 받았느냐. 귀신의 똥파리 왕, 이 리워야단, 이 뱀을 그려나기 시작해. 개혁성경에서 옛날에 리워야단을 뭐 큰 악어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리워야당 우리 개혁성경 그대로 이렇게 개정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는 라바란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꼬여 짜다. 뱀이 꽈리를 들고 있는 것처럼 꼬여 짜다, 결합하다, 거머리가 달라붙는 것처럼 이렇게 달라붙어요. 참 이 단어가 재밌는 게 채무관계에서 뭔가 돈을 빌리다. 그럼 달라붙는 거죠. 예. 채무관계에서 달라붙는 거예요. 빌리면.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악어로도 표현하고 저 사람은 무슨 뭐 구렁이 큰 바다 괴물 뭐 구렁이 뱀 이런 걸로 번역을 하는데 아마 제일 좋은 이미지는 그냥 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뱀. 리워야단이 어떤 형상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리워야단을 격동하는 자들이 저주했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대 시대 주술가들이
뱀을 갖다가 이렇게 그 사람을 저주하는데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인도 같은 데 가면 그 지금 관광지 같은 데 가면 있는데 관광지 같은 데 가면 바구니에 이렇게 뚜껑이 있는데 거기를 열고 막 피리를 불면요. 뱀이 코브라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춤을 춰요. 근데 그거 보면 돈 내야 돼요. 사진 찍으면 또 돈 내야 되고 그렇더만. 근데 그게 지금은 쇼같이 부르지만 그게 뭐냐면 이 코브라를 내가 피리 소리로 조종할 수 있다는 힘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주술사들이 그걸 했고 그 무당들이 작두타면은 야 발도 안 베네 막 신기가 있나 보다 좋아하잖아. 그것처럼 그 뱀을 부리면 저 사람에게 돈을 들여서 내가 원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마귀를 움직여서 귀신을 조종해서 나는 사람을 죽이는 힘이 있다. 저주의 힘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작두 현장 비슷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리오야단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격동하나에서 저주를 했다면 그 말은 이런 주술사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저주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절이 뭐예요? 그 다음 절이 차라리 저주를 해서 밤을 저주해가지고 아침이 오지 않았다면 어떤 아침이에요? 내가 태어날 아침. 그래서 그때 지금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3절, 10절까지 계속 내가 눈을 안 떴어야 돼. 모태에서 안 태어났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최고의 주술을 사용해서 그 주술가들을 격동케 하는 자들의 주술을 통해서 밤이 저주를 받아서 아침이 안 돼버렸었으면 나는 안 태어났으면 그러면 이 저주를 안 봤을 텐데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스스로 한탄하는 내용입니다. 욥이 입을 열어서 한마디 1000마디 나오는 3절부터 계속해서 자기 태어난 생일날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해서 계속 나는 계속 안 했더라면 계속 안 해 뭐뭐 하였었더라면 계속해서 자기 생일 잉태 내가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귀신 거들먹들이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계속 건드는 게 뭐예요? 리오야단이라는 저주의 상징의 사탄을 건들고 있죠. 또 3절에는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으셨다면, 그 말은 뭐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런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 있는데, 차라리 하나님 없었다면 좋았겠다. 막 이런 거. 그다음 하나님 건드려요. 또 스스로 자기 출생, 생일, 잉태, 존재까지 다 판단하고 건드려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이제 앞으로 전개될 변론을 통해서 그 욥의 그 내면의 갈등이 지금 계속 올라오는데 결국 어디까지 올라오나? 결국 하나님이에요. 결국 하나님이라고. 만약 뭐뭐 했었다라면 그것도 결국 뭐야? 하나님 왜 침묵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냐? 왜 말씀해 주시 않았냐? 차라리 하나님이 없었다면 하나님 위해서 돌아보지 않은 무슨 보좌에 계시지만 않았더라면 그 뭐 하나님 존재가 없었다면 좋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또 리오야단 사탄의 힘을 사용해서라도 밤을 저주해서 낮이 아침이 되지 않았었으면 좋았겠다. 이게 전부 뭐예요? 지금 다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에 속한 말을 하지 않고 자기를 다 지우려고 하고 마귀를 사용하고 하나님도 판단하고 있고 자기 자신의 생일도 판단하고 있고 지금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런 갈등의 최종 대상은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이다 원망을 뺑뺑 돌려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게 다 하나님 때문이다. 결국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나의 원수다. 원수야 날 좀 죽여줘라.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날 지워달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뺑뺑 돌려서. 이게 선지자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요. 아무리 의인일지라도 그 깊은 선을 넘어가면 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요. 우리가 삶 속에 맨날 힘들면 나 죽고 싶다. 맨날 그런 얘기야.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나도 그랬지. 니느웨 성에 붕이 일어나 버렸어요. 가기도 싫어서 안 가서 물고기 입까지 들어가서 나와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할 수 없이 외쳤는데 그냥 툭 던졌는데 거기는 뭐 동물까지 다 금시시키면서 회개가 일어나네. 붕이 일어나니까 요나서의 사장 보면 화가 났어요. 그들 붕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요나가 막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이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며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어때 하는 얘기가 원컨대 주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아니 그 부흥이 일어난 걸 보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날 참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죽어야 될 일이냐고요. 근데 자기 뜻과 틀어지잖아요. 자기 뜻과 아닌 것이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일이 일어나면 사람은 정말 죽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욥도 이게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내 원수다, 원수됨이라. 차라리 날 죽여달라. 그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엘리야도 그랬죠. 갈멜산 전투에서 다 이겨놓고 대성했지만 이세벨이 너 죽이겠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위해서 광야로 도망했다 그랬어요.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여호와여 나는 넉넉하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누워 자죠. 인간은 그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살려두느냐. 그 원망하는 소리가 선지자들도 있고 모든 사람들, 인간 속에는 아무리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사람 속에는 차라리 죽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있고 그 말의 배경은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 원수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실망할 수 있고 또 지치고 힘들 수 있고 이런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천하의 선지자들도 이런 마음인데 그때 우리가 이것만큼 건들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가 풀어지면 생명 안에 있습니다. 생명 건들만, 생명을 건들고 이렇게 사탄을 말하고 하나님께 내 출생을 말하고 하면서 그 생명을 건드는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왜? 모든 것이 생명에서부터 풀어져요. 하나님의 것이 절대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근데 맨날 그 생명을 두고 얘기하는 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자기 것도 아닌데 차라리 은행 직원이 수백억을 뭐 잔고에 넣고 쓰는데 이거 차라리 내가 썼으면 좋겠다.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인데 맨날 죽겠다, 못 살겠다, 차라리 죽겠다,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교회를 안 다녔으면 좋겠다, 오늘 내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오늘 뛰어내려 버리겠다. 이 마음에도 없는 소리. 지금 진짜 죽을래요? 밀어드릴까요? 그래야 되나요? 그 소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힘들어요, 주님. 괜찮아요. 힘들지. 나도 알지. 다 알아요, 주님도. 근데 맨날 죽겠다. 왜 생명을 가지고 그러냐. 하나님 주신 생명. 사단도 안 건드는 건데. 사단도 생명 건들지 마. 생명 갖고 장난을 못 쳐요. 위험만 할 뿐이지. 근데 이 인간은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건들려고 해서 자꾸. 생명을 건들면 안 돼요. 가족들, 자녀들, 부모님들, 우리 생명을 주신 하나님까지 다 지워버리려고 그렇게 상세히 반응을 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 이게 죄예요, 죄. 그러니까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사단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는 존귀함이 있는 유일한 가치가 거기 있어요. 그 여러분, 저 여러분은 생명을 가진 분들이 축복합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거기서부터 풀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생명 있음을 찬양해. 생명 있음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그러면서 옆 사람이 생명 있음을 탁 찬양하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말고 내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내 생명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 오늘 또 100번 말했어요. 내 안에는, 내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 고난도 환난도 결국 내 생명을 건드지 못한다. 이게 분명하면 내 안에,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이 고난이 오는데, 고난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첫 번째, 고난이 내 생명을 해하지 못한다. 두 번째, 그 고난이 계속 있어야 될 이유는 내 생명 안에 있는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다. 야, 고난, 내 생명 못 건드려. 그리고 고난이 오면 올수록 생명 속에 있는 목적은 이루어져. 더 이루어지고 선명해질 거야. 그러니까 아가서에도 신부가 따뜻한 남풍만 좋아하다가 북풍도 알잖아. 북풍아, 시련의 바람아, 이제 와라 하고 정면에 쓰잖아요. 올수록 내가 더 잘 되는 거니까.
그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을 통한 선한 목적이 생명 안에 있는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선명해짐을 믿습니다. 오늘 또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달려나가는 귀한 승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